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4월 30일 아침 묵상 나눔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벌써 4월 끝자락입니다. 날씨는 좋아졌지만 코로나로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기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을 이야기하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으로 그 주제를 옮기며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거두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광경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과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왕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0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왕은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고 백성은 그 권한과 힘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설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의 책무에 가장 쉽게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승리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한 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유대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 왕의 승리 얘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선포와 연결해서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역시 이사야 40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풀도 언젠가는 마르고 맙니다. 마르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명성 있는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풀이 마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과는 다른 분이 있을 말하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승리가 아닌 생명의 승리를 준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개인이나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한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인데 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룩과 영원한 생명과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지옥에 버려지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산문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부인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저희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변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도 잠깐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는 은혜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문을 두드려 주셨고 우리가 반응하면 그 기쁨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증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당시 이집트 사람에게 복음이 전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펴볼 것은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여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 감독의 빌립은 순종하여 달려가서 그 내시를 마주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민감한 자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들의 반응입니다. 그저 이해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감동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과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